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어두운 심령 가운데 밝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망가진 관계였는데 완전히 화목한, 처음부터 그 불화가 일어난 원인이 제거되어진 바로 그 은혜, 완전한 화목의 화평의 단계에 들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난이 닥치든 어려움이 닥치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마지막에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 우리가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의 실상이 소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는가?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는가? 난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선악과를 쳐다본 적도 없고 한 입도 베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죄인이라 그러고 또 죽어져 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마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혀 다른 존재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부터 기인됩니까? 우리는 늘 죽음을 접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죽어져 갔습니다. 사람만 죽습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 모든 것들을 포함한 죽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모든 또 피조물들, 생명 있는 피조물들도 죽음을 맞습니다. 그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도둑 닦고 또 뭡니까? 이성으로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막 철학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찾아가지만 답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답을 못 찾습니다. 또 다른 물음은 더 근원적인 물음을 또 갖게 하고 그 근원적인 물음은 또 다른 의문으로 우리를 끌고 갈 뿐입니다.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서 죽음이 기인되어졌는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단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 아담,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그것을 통해서 죄가 뚫고 들어온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 그 한 행동을 통해서 원래 창조 세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결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으로 쑥 하고 들어가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심령 가운데로 쑥 하고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니. 오늘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늘 접하고 나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거쳐가야 되는 그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어졌더라고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죄와 사망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어떤 해를 끼칠까요?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한 사람 아담의 죄, 그리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쑥 하고 들어와서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같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만 고통당하고 뭐 전쟁으로 죽어져 가고 질병으로 죽어져 가고 또 기아로 죽어져 가고 막 이런 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 또 저 들판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그들도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아담 본 적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그 선악과 나무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선악과 열매도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다 그 같은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겁니다.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남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적이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것도 죽을 죄인. 그런 흉악한 죽을 죄인인가?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져서 복음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한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 죽을 사람, 죽음을 맞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 인생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인생들, 또 앞으로 또 태어나서 존재해야 될 인생들 중에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아니 태속에서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자신이 지은 죄만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손으로 뭐 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까지 지은 죄, 그것까지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예 태어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던 갓난아기들은 왜 죄인인가? 누군가를 한 번도 흘겨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도 한 번도 품지 않았던 그런 갓 태어난 신생아, 그 애들도 똑같은 죄인인가? 죽을 죄인인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들 역시 죽을 죄인이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그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유전인자 속에서 각인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의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인은 어떤 개념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자본죄의 근원은 들어가면 원죄입니다. 원죄의 그 뿌리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게 자본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다음에 이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번째 오늘 주제죠.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아니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잉태되어졌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죽을 죄인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의롭고 하나님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은 죽을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동의가 안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든 사람에게 그 동일한 범죄로 작용되어지고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악이 모든 아담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비록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동일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왕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봐보십시오. 이 죄는 죽음을 우리 인생들 앞에 딱 갖다 놔놓고 죄에 절대로 한가하지 못하도록, 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죄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들 왜 그토록 아둥바둥합니까? 왜 내게 먹을 게 없으면 남을 거라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까? 왜 내일을 근심합니까?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한날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일, 아니 닥치도 않은 내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를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요즘같이 추운 이런 날씨에 얼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내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고통 당할까봐, 그래서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안 죽으려고 선수 쳐서 상대에 먼저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작용하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섬기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은 입으로는 하지만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면 죽을까봐. 내 이 시간에 돈 벌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돈 못 벌어서 굶어 죽을까봐.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바깥에서 사람 만나고 또 뭔가를 해가지고 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내 그 시간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어질까봐. 모든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뜹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바둥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해가면서까지. 여러분, 돈 많으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많기는 많겠지만 단연 그 삼성의 그 회장님이 되겠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돈 때문에 또 뭐 권력도 생기고 막 그래 해봤자 뭐합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중국의 진시황 그 천하를 동일하고 이제 천년만년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좋은 거 다 저 동방의 저 나라에 불로저 찾으라고 이 조선 땅, 이 조선입니까? 하여튼 이 땅 한반도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죽음을 피해갔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또 인간들은 그것 가지고 한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공중권 제사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단은 여전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사망을 우리 코앞에 갖다 놔놓고 죄로 유혹하고 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해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다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우리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그 죄와 사망의 대표로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의 그 대표의 머리로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일한 원리로 한 아담 안에서 모두를 정죄해버리신 하나님의 원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영생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야 비로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그 공로가 자신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그 아담의 한 범죄가 그리고 나에게까지 임했고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지만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 원죄 가운데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살아간다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한번 이 두 세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죄가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죄를 찾아다녔습니다. 죄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 죄의 종이 되어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똑같은 공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세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로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가슴에 와닿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할 때에 가끔씩 하는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 주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이전에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으니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라는 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죽은 죄인들에게 또 한 사람 그 아담의 모형으로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되셨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이미 존재가 어디로 옮겨졌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 카드 있죠. 말씀 카드를 꺼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이든 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오늘 세 가지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주제입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기인되어졌는가? 그 죽음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은 또 다른 죄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죄의 문이 통로가 다 닫혀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불순종이 제거되어지고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 죄가 들어올 틈을 다 메워주고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공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으면 그 왕노릇하는 권세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마지막에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왔구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 하나가 장착되어져서 위기의 순간 때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말씀 카드, 비장의 카드가 되어지기를